창세기 말씀 계속 진행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레위인 첩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셔서 그래도 무난히 우리가 그 과정을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레위인에 의하여 죄인됨이 드러난 여인의 이야기는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 여인을 레위인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찾아오는 목적은 한 가지죠.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충분한 떡을 먹고 힘을 얻어 빛에 속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요청을 만류하고 레위인과 연합하여 기브아의 밤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결국 밤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브아의 불량배들 악한 영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레위인 첩의 이야기는 바로 율법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지 못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어 12지파에게 보내면서 결국 이 여인의 죽음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고 율법 앞에 조각난 시신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이 모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해괴한 일, 이 하나님 앞에서의 망측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본주의 해결책을 내어놓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전쟁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스바 이야기.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를 여는 겁니다. 왜 총회를 열었는가? 이들 스스로도 레위인이 보낸 첩의 시체 조각을 받아들고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맞느냐? 레위인 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전모가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미스바를 이야기할 때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담고 있는 복음적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미스바 이야기는 창세기 31장 49절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이 지명이 어떻게 유래하게 되었는가 보면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다가 20년 종살이를 하죠.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은 자기의 두 아내, 두 여종 그리고 자녀들을 이끌고 야밤 도주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간 이야기를 라반이 알고 나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던 장소가 미스바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미스바에서 야곱과 라반이 만나서 서로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31장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인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대로 야곱을 평안히 보내면서 언약을 맺는 장소가 미스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의의 기준, 그리고 자기들이 결심하고 결의한 대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야 옳았던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미스바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 곳이 있죠.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다 이야기는 몇 주 전에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 의하여 사사로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미스바에서 자기의 모든 일을 여호와 앞에 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음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가 열리는 장면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미스바 대각성 집회 이렇게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요즘은 부흥회를 해도 플랜카드를 안 걸어요. 잘 안 하고. 제가 요즘 이 구청에서 허락한 계시대에 뭐가 달려 있나 봤더니 요새는 순 점집, 처녀보살 서로 막 경쟁이 돼가지고 이제 갓 신내림 받은 뭐라고 하면서 써 있고 막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또 제가 오늘 알려줬다고 유심히 보고 막 적지 마시고, 절대 우리가 그런 곳에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 그러면 그 본질이 뭐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 회개의 집회가 미스바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백성의 총회가 미스바에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들은요, 철저히 접의 시신의 조각이 자신들의 죄인된 모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죄악의 모습에서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백성들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미스바에 모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우리의 죄인됨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베냐민 자손의 죄악이 드러나죠. 여러분, 이 베냐민 자손의 죄악은 자신들의 죄악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을 베냐민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죄인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책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난 이 베냐민을 징계함으로 이스라엘의 악을 없애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 베냐민을 심판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베냐민의 죄가 우리의 죄의 모습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엉뚱하게도 이들은 그러한 죄를 바라보면서도 나와 상관이 없고 베냐민에게만 적용되는 죄악으로 이 죄악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저와 우리 성도들의 죄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없애야 된다. 이 불의를 제거해야 된다.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죄악과 이 불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죄악과 불의의 모습이 먼저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자로 믿음의 성도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미스바에 이 주일에 모인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이야기예요.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강조해요. 요즘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권기웅 목사님이 지은 죽지마 청년아, 이런 책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챕터 3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 없는 부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큰 부흥을 이루자, 이런 적용은 사실 종교적 적용이다. 그러면 기도 없는 부흥이 없다라는 말이 맞는데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중보자의 위치에 설 것을 제안을 했어요. 목자들이 목원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영혼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과 생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와 긍휼로 그 영혼을 품으며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청년부는, 교회는, 부흥은 따라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복음적 기도의 그 본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기도는요, 종교적 기도로 출발을 해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종교적 기도 앞에 복음적 응답이 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의 기도,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자, 20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옳죠. 하나님, 베냐민을 치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유다가 올라가라는 응답을 받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22,000명이 넘어지고 죽게 되는 전쟁의 패배로 그 결론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베냐민이 악해요. 이스라엘은 그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일이 베냐민의 악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진행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 이 이스라엘은요, 베냐민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기들이 의롭다는 전제하에 베냐민의 악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마음부터가 잘못된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이미 베냐민의 악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전쟁을 자기들 스스로 결정을 해놓고 그 전쟁에 대한 수단과 방법만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세상에서 1등을 하고 성공을 하고 승리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그 성공과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묻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종교적 기도죠.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본인이 모든 기준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정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물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고 나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죄의 모습이 베냐민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나서 이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이 상황,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야죠. 하나님은 유다가 대표가 되는 이 22,000명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적 응답인 거예요. 그 응답의 내용이 패배로 드러났지만 이것이 오히려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예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죠. 첫 번째 기도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이것을 물었던 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라면, 이제는 내가 다시 이 전쟁을 통해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보다는 완화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 동기가 종교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여기에는 여전히 자신의 죄인됨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하면서
다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또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22,000이 죽어요. 다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또 물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배경에는 자신들에 대한 죄의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이야기해 놓고 두 번째 패배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베냐민을 징계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죄인된 모습을 먼저 깨달아라. 그 죄값을 먼저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는 것이 22,000 그리고 18,000명의 죽음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기도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걸 보게 되죠. 26절부터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젊을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그 내용이 얼마나 놀랍고 또 우리를 향한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기도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달아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과정을 보면 그들이 울면서 금식을 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철저히 자신들의 죄인됨, 자격 없음, 아하 우리가 베냐민을 칠 자격이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리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고 제사장이 섬기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가 실로에서 어떻게 여기 베델에 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언약궤 앞에서 그들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언약궤의 본질은 그 법궤의 중앙에 있는 뚜껑의 중앙에 있는 쉬운 자,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장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속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요 그렇게 자신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냐민을 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될까요? 그만두어야 될까요? 이것을 물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들에게 답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이번엔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내가 베냐민을 너희의 손에 붙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베냐민을 붙여주신 게 아니라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이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냐민을 붙이시고 이 전쟁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들마다 기도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40일 기도를 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합시다. 기도가 승리와 부흥의 비밀입니다. 수많은 운동을 우리가 내걸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누가 올라가야 이길까요? 하나님, 왜 패배를 주셨나요? 이번에 올라가야 또 이길 수 있습니까? 늘 우리는 전쟁의 승리와 그리고 그 결과만을 놓고 늘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종교적 기도자인 우리에게 패배라는 응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복음적 기도자로 세워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은 종교적이고 여전히 나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때로는 패배를 주셔요. 지게 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묻는 복음적 기도자로 세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패로 패배로 응답하실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복음적 기도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볼까요? 전쟁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의 모든 군대가 40만 명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26,000명에 그리고 기브아의 700명 특공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40만 명 중에서 10분의 1을 뽑아내는 거예요. 11조죠.
그런데 제비를 뽑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제비를 뽑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인간에 의해요.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뽑혀진 10의 1조가 4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10의 1조는 제가 헌금을 교육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0의 1이 단순히 분량적 10의 1이 아니라 열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나안의 생명과 구원과 그 모든 은혜의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의 1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이 안에 담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10의 1조를 온전히 성취하신 분, 우리 인간의 전부가 되셔,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11조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예물 속에 담겨지지 않으면 그 예물은 종교적 예물이 되는 거예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더라, 여기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진짜 복인 거고, 그 하늘의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는 그 11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바로 이 10의 1조 예수의 모습이 담기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전쟁이 이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의가 되고 베냐민이 악이 되어야 되는데,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들이 1차 전쟁과 2차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죠? 세 번째로 이 전쟁이 이상하다는 건 베냐민의 군대의 숫자를 2만 6천 명으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는데, 기브아에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 특공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들은 돌과 물매를 사용을 해요. 장차 올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돌하고 물매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다윗이죠. 자, 그런데 숫자가 700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이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 같지만 엉뚱하게도 이들이 어디 출신인가 봤더니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기브아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죠? 그 불량배들이 레인을 상관하려고 하고 결국 레인의 첩을 능욕을 보이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악한 영의 본산지가 기브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눈이 좀 열려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베냐민 전부와 전쟁을 할 게 아니라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놓기만 하면 그들을 죽임으로 이 악을 제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하지만 베냐민이 거절을 하지요. 우리 표현대로 간땡이가 부은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40만을 2만 6천을 가지고 대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냐민이 이렇게 진행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니? 이러한 하나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왜요? 우리가 그 전의 내용을 보면 단집하는 집단적으로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고 에브라임도 유다도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이 기브아의 특공대와 연결이 되어지면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왼손잡이라고 등장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손을 다 잘 사용하는 특수부대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띠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악한 영의 본산지에서 이들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모방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 베냐민은 이들에게 넘어가 혹은 이들과 연합을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전쟁의 내용을 보니까 1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2차 전쟁에서는 또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이 패배합니다. 누가 승자가 되는가? 이 전쟁의 승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승자가 되는 것이고,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고, 3차 전쟁에서는 베냐민을 패배하게 하심으로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4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3번에 제가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데 1번 심판하기 위해 모였어요. 율법의 일을 위해, 종교적 일을 위해 모인 자들에게 회개의 일, 복음의 일, 은혜의 일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 전쟁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4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4만 명은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10의 1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4만 명이에요. 2만 2천 더하기 1만 8천. 이 4만 명의 죽음은 마치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적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4만 명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죄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전쟁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특공대를 의지하고 있는 베냐민의 악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특공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전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4번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전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으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전쟁이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전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 그 악한 영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와의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늘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승리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여,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자로 드러날지라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 될 때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원한 하늘의 승리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기에 4만 명의 대속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문제, 왕이 와야 되고 예수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아, 왕이 오지 않아, 여전히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한 영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